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은 이 정도의 바울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자기의 사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차가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아무 손색 없이 한국교회는 부흥해왔고 여전히 세계에서 큰 교회,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향해서 오늘 어쩌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겉으로는 너무나 많은 새가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일 정도로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국교회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푸른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과연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람 100세라는 그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 이미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식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가 얼마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후손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을 받을 만한, 아니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이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당시의 그 번제는 모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아들을 모든 각을 떠가지고 내게 바칠 정도의 너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아들을 원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따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리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적극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짓궂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만한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피하게끔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바로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한치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커녕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들이 집 바치면 뭐하냐? 재산 바치면 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면 뭐하냐? 진짜 중요한 것, 물론 그마저도 너희들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마저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문제없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잠잠하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온통 분란이 일어나고 천국이 돼야 될 곳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그 피로를 그냥 잠깐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치료받고 힐링되어서 또 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를 빨리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집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퇴근했는데 왜 안 들어올까?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보십시오. 가정에 작은 천국이 돼야 될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작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 말할 수 없는 시험, 너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문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는 누가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또다시 믿음의 터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지 못하면 잠깐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냐면 이 육신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언제든지 되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언제든지 되살아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작. 예수 안에서 죽었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죽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도 누구 마음대로 하냐?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주일 하루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습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나설 때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들어가기 전부터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 드리기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찬양의 문을 기다리면서 들어야 될 우리는 뭐가 그리 분주한지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바울의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필리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새로운 사람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왔어요. 그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지만도 앉아서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분) 전부터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희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너희들이 출애굽해 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 되어줘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방팔방에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험에 빠지게끔 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도 너희들이 하나님 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느 것도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때로는 자녀를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를 줬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서 적당하냐 하면 될 건데, 차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어. 그러면서 차가 마치 자기의 우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집을 줬어요. 잘 그 집에서 작은 천국 만들면서 잘 살려고 줬는데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 앞에 선교할까?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플러스까지 두둑하게 줬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쓰라고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그 물질을 쓰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것을 쓰고 있어.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쓴다면 글쎄요, 그 복이 얼마나 갈까요? 그 축복이 얼마나 갈까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너희들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너희들 보기에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너희 집은 어디에 서 있느냐?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야.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지. 그걸 보니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성,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살아가고 있는, 수만 명이 살아가 있는 그 고모래가 소도 같은 그 큰 성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 성에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도 그 10명이 없다는 거, 10명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다는 그 사실을 적어도 내가 안다면 우리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 지켜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특별 봉회 때 말씀을 전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리 사방팔방에 터지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 지키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그 관문에서 통과되어서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깔당이다. 이 주축, 가장 중요한 머릿돌,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바로 예수님의 토대 위에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시간이 되면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요, 하물며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